우리 제목 같이 파란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품 조연 세례 요한. 네, 명품 조연 세례 요한.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면식 씨, 김수미 씨, 작년에 참 안타깝죠. 돌아가셨지만,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죠? 그렇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분명한 것은 이분들이 소위 요즘 말하면 그 씬스틸러라고 하죠. 장면을 훔치는 사람. 잠깐 나오지만, 어때요? 너무 존재감이 막 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뭐가 더 드러납니까? 주연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영화라든지 드라마가 이분들의 역할을 통해서 주연이 더 돋보이고 그 극이 더 어떻습니까?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분들이 없이 예를 들어 암행어사, 우리 한경이 하진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 모를 텐데 암행어사에 만약에 이면식 씨가 없었다. 그리고 이정길 씨만 만약에 이정길 맞죠? 김정길입니까? 이정길이에요. 이정길 씨만 나와갖고 폼 잡고 이렇게 다녔다 하고 그러면 암행어사가 재밌었을까요? 재미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이면식 씨가 없는, 그렇죠. 그 암행어사는, 그렇죠. 그 재미가 훨씬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김수미 씨 김수미 씨 없는 전원일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유해진 씨 같은 경우, 참 우리나라, 남자 그 조연 탑 5 하면 언제나 탑 넘버 1이죠. 유해진 참 지금은 워낙 이제 유명한 사람이라서 지금 이제 주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죠. 고창석 씨나 이정은 이런 이 배우 같은 경우는 기생충에 나온 그 가정부 있죠. 가정부. 저도 몰랐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죠. 더욱더 그 영화라든지 드라마가 맛깔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주는 상이 뭐죠? 명품 조연상이라고 해서 전에는 언제나 주연만, 조연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조연의 그 역할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이제 조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연의 그 역할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역할이에요? 누구를? 그렇죠. 주연을. 그래서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조연은 서포팅 액터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서포팅하는 겁니까? 주연이 잘 돋보일 수 있도록 조연이 그 역할들을 잘 하는 것이 바로 조연의 바람직한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멋지게 명품 조연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네, 세례 요한입니다. 예,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그래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명품 조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빨간색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을 두고 광야에서 외치는 예수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돌게 하려거라.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너희에게 성령과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명품 조연으로 살 수 있는 그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자, 명품 조연 어떻게 하면 명품 조연이 될 수 있는가? 자,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자, 대본에 시나리오에 충실한 사람이 명품 조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다. 광야에서 외치는 예수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옳게 하여라. 자,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중간에 아내인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하였더라. 자, 그 명품 조연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대본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대본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그 세례 요한의 삶과 그 역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라고 성경이 누구에게 말씀을 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분명히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말씀에 합당한 그 삶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충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시대를 향해서 그렇죠. 또 바른 소리를 내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말씀처럼 그 당시 헤롯 왕, 그렇죠? 헤롯 왕이 자기 동생 헤로디아와의 그 일이 있었다고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이 아닙니다. 그 이제 우리가 파라오, 그러니까 바로라고 할 때 바로가 뭐예요? 그냥 대명사로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 1, 2, 3, 4 이렇게 여러 세대의 바로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이 헤롯이라는 것도 헤롯 1세, 2세 이렇게 나누는데 그건 이제 다른 헤롯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헤롯이 자기 동생 누구예요? 아내 헤로디아가 뭐야?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강제로 취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자기 동생의 그 부인을 함부로 이렇게 막 빼앗아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쉬쉬하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왜? 괜히 얘기했다가 목이 달아나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 하고 그냥 주변에서 딸랑딸랑 하면서 그러고만 살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럴 때 누가 얘기합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헤롯에 대해서 책망을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다라고 뭐예요? 엄히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반응하면 가장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더 화를 내고 저게 감히 왕인 나에게 그런 말을 해 하고 이게 꼴깍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고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엿보고 있다가 그냥 하면 뭐 원성을 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뭐예요? 합당한 어떤 구실을 찾아야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저기 뭡니까? 이게 지금 여기 좀 없던 이야기라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렇죠. 누구죠? 갑자기 제가 생각이 여기가 헤로디아인데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춤을 막 췄죠. 헤롯 앞에서 춤을 추니까 이 헤롯이 너무 기분 좋아하고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추고 있다가 엄마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 헤로디아에게 어머니 지금 왕께서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뭐예요? 헤롯도 밉지만 헤로디아도 그 주인공이니까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 딸에게 그러면 세례요한의 목을 쳐서 그걸 쟁반에 담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전체적 이야기인데 그래서 세례요한이 감히 아무 사람도 자기에게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없는데 세례 요한만 뭐예요? 두려움 없이 그 일을 분명하게 아닌 것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눈에 가시 갖고 늘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이 또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거든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뭐예요? 세례 요한이 목이 달아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하는 그렇죠. 그런 대본의 그 삶을 그는 충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건 지금 어떤 영화에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게 뭐 화면이 약간 이렇게 흐려서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피자 씬 35, 피자 시대라고 해서 지금 지하방에서 피자를 박스를 막 쌓아놓고 접으면서 뭐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시나리오예요. 영화의 신호 그러니까 대본이라는 겁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기생충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보십시오. 이 시나리오인데 여기서 장면이 바뀔 때마다 사람이 지나가고 심지어 뭡니까? 이게 케찹을 짰는데 케찹이 피자 위에 떨어지는 장면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다 묘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카메라 감독이 이렇게 찍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디테일이에요? 감독의 디테일이라는 거예요. 이 영화를 만든 사람 누구예요? 봉준호 감독. 봉준호 감독의 별명이 봉테일이라는 거예요. 봉테일. 봉준호의 봉의 디테일. 이 감독의 디테일이 너무 정말 치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마치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너무나 디테일하게 그래서 배우들에게 액션 하나하나 그렇죠. 그런 것들 다 디테일하게 해서 감독이 그리고 있는 감독이 연출하고자 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뭐예요? 완벽하게 그릴 수 있도록 이 디테일을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배우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내가 유명 배우야. 그렇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이건 뭐 감독은 이렇지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걸작 그 기생충이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감독의 의도대로 그렇죠. 감독의 각본대로 그렇죠. 그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했을 때 뭡니까? 그래서 그것이 정말 명작, 걸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그러면 대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대본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인생 사용 설명서,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의 대본이 뭡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도 2025년 10월 12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죠. 우리의 삶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렇게 각본해 놓으신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것이 최고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즉 성경을 따라 사는 삶이 최고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하라고 하면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그렇죠. 이렇게만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뭐예요? 우리도 걸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걸작의 대본을, 시나리오를 쓰셨는데 누가 파토를 낸 거예요? 인간이. 그렇죠. 인간이 파토를 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 절망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다시 하나님의 손 끊어졌던
원수되었던 그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붙잡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대본을 회복하는, 그죠? 그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경대로 살아가면 그거 좀 너무 답답한 거 아니야? 그죠? 그건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스텝이 이제 꼬이는 거예요. 그건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그 대본 그대로의 삶에 대해서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결코 어떻습니까? 좌절이라든지, 그렇죠? 쓸데없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경이 자, 또 한 번 인사. 성경이 하라고 하면, 자, 시작.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섬기라고 하면 그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명품 조연의 삶. 어떤 삶이라고요? 심플한 삶이다. 명품 조연의 삶은 심플한 삶이었어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광야에서 둘꿀이었다. 세례요한이 아주 건강식을, 요즘에 건강식을 먹었어요. 자, 유다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참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녹화를 잘해서 이런 광야 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참 축복인데, 이스라엘에는 그렇죠, 이렇게 밤낮으로 바뀌는 그 날씨로 인해서 또 워낙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 산지 지역은 이렇게 황폐한 광야로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바로 이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의지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인도하셨겠어요? 광야에는 의지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살면서, 그럼 동시에 똑같이 세례요한도 의지할 것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만 꼭 붙잡고 사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것들, 그렇죠? 세상의 가치, 그것들로 인해서 그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죄는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그런 삶을 세례요한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메뚜기와 그렇죠, 이 들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헤롯과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그렇죠,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헤롯 성전에서 살면서, 그렇죠, 거기에서 온갖 유익들, 기름진, 죄송합니다. 저는 자꾸 코가 막혀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온갖 기름진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헤롯의 눈치를 보면서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참 화려한 것 같지만 그러나 복잡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단순하지만 아주 심플한 그 삶을 세례 요한은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한 사람이 여행을 가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행 짐을 싸가지고 가면 그 여행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짐이 큽니까? 작습니까? 아주 단촐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행은 뭡니까?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것이 목적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 짐 때문에 막 전전긍긍 못하고 정작 즐겨야 되는 그 여행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행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여행 끔찍합니다. 자, 보십시오. 전에 제가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고 하는 그 책을 한참 그 센세이션이 있을 때 제가 그걸 사서 읽었는데 아주 인사이트를 주는 게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외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어떤 신자가, 어떤 불자가 그 스님한테 난초를 너무나 귀한 걸 하나 이렇게 보내줬답니다. 그래서 스님, 이거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이거 진짜 다른 사람 안 주고 스님께만 제가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받으니까 거기에 썼더라고. 난초 하나가 들어오니까 집착이 하나가 더 생기더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짐을 어때요? 줄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어떻습니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여기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여기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다리 위에 집 짓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리는 그냥 지나라 가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그냥 잠깐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짐을 줄여야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가볍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이 너무 많으면 어떻습니까? 떠날 수 있을까요? 못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심플하게 사는 것. 그래서 그렇죠. 뭐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다고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죠. 최소한만 갖추고 살아가는 거야. 제가 지난 일본 갔을 때 우리 선교사님으로부터 어떤 그 일본에 있는 그분이 동경대 교수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선교사님을 후원해주는 후원 회장이 계신데 그분이 동경대 그 교수인데 동경대 교수면 연봉도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보면 늘 그 집에 가보면 그렇죠. 너무나 없는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아니 교수님은 연봉도 많고 그런데 왜 이러고 삽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송 교수님, 제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저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거 내가 그냥 다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전략하고 그렇죠. 뭐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그분이 늘 이제 그 선교사님 찾아올 때는 밤 버스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낮에도 좋고 이렇게 오시면 되는데 왜 꼭 밤 버스를 탑니까? 밤 버스가 엄청 싸거든. 그래서 그걸 타고 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후원금 이렇게 주고 그러고 또 이제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삶이요? 심플한 삶을 사는 겁니다. 미니멀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이 무거운 짐과 어리석은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께서 달려갑시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무거운 짐과 얽매이신 죄를 다 벗어버리고 달려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심플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심플한 삶, 복잡하고 세상에 너무 얽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 이제 잘 갈 수 있도록 삶을 잘 그렇게 심플하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심플하게 살아가십시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조연이, 자, 누구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주연을 빛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는 하고 나는 살아야. 그렇죠. 여기 보면 참 이 그 세례 요한의 삶의 그 가치, 그 철학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주인공, 그분이 주인이에요. 내가 앞에서 지금 막 400년 동안 그쪽 칠흑 같은 이 암흑의 시대를 깨고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외치니까 막 누구예요? 그 헤롯도 막 벌벌벌 떨고 온 사람들이 막 그 요단강으로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조연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VIP가, 그렇죠. VIP를 위해서, 주연을 위해서 조연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내 자아가 죽습니까? 여러분, 자아 잘 죽이는 게 좋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잘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잘 죽습니까? 내 의지가 잘 죽습니까? 내 욕심이 잘 죽습니까? 천만에요. 죽은 것 같지만 이게 좀비도 이런 좀비가 없어. 어제 죽인 것 같은데 그 다음 날이면 또 살았으면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뭐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요. 어제 죽었다. 내가 참 어제 좀 승리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죽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순종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까? 내 욕심과 내 의지를 따라 살아가? 늘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아니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이게 육신의 생각이지라고, 그렇죠. 늘 뭐예요?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죠.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신 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 이래로 태초 이래로 여자가 낳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 너무 유명한 사람이고 이 오케스트라의 어떤 대중화를 위해서 너무나 멋지게 그렇게 살았던 그래서 천재
지휘자라고 이렇게 불리는 카나안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마태 순환곡을 이분 걸 들어봤는데 너무 참 좋더라고요. 자, 그 중요한 건 이분에게 사람이 이제 질문한 거예요. 번스타인 씨,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악기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예? 악기. 오케스트라에 엄청난 여러 가지 많은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2 바이올린을 제1 바이올린 같이 열정으로 잘 연주한 사람은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바이올린 연주하는 여기 보시면 오케스트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는데 1 바이올린 여기는 뭐 성악가라든지 그런 사람들 여기 쓰고 바로 그 바이올린 주자가 1 바이올린 주자가 바로 그 옆에 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바이올린은 주로 뭡니까? 멜로디를 담당하는 거예요. 멜로디를 악보를 다 읽고 하는. 그러면 2 바이올린은 뭘 합니까? 거기에 화음을 넣고요. 음색을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케스트라가 웅장하고 정말 완성도가 높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 바이올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할 때 1 바이올린들은 뭐예요? 이게 조명을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뭐 너무 열심히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2 바이올린 주자는 뭐예요? 이게 벌써 2인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1 연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가지고 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죠? 2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2 바이올린 주자로서 누가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보니까 그렇죠?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천국이 있네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내가 보이네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면 당신의 삶을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찬양할 겁니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누가 받습니까? 주님 홀로 받.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떻게 하면 섬겨요? 감사하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섬기며 살아갈 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렇죠. 아무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주인공. 그래서 제2 바이올린처럼 그렇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또 이 수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가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명품 조연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